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폴 트루니에 박사님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그 심리학 책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커스의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서커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그네를 타다가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굴러서 두 번째 그네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개사가 공중 그네를 할 때 첫 번째 그네의 줄을 놓고 두 번째 그네를 잡기 중간까지 막 빙빙 돌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못 놓겠죠. 그러나 내가 이 그네를 손을 놓고 두 번째 그네가 올 때 저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불안을 극복하고 이제 막 점프를 해서 이렇게 서커스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붕 떠 있는 그 불안한 심리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흔들다리 가보셨어요? 흔들다리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요즘에 그 관광지에 많은데 어디 있죠? 가보시면 파주에도 무슨 호수에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산꼭대기에도 이렇게 밑에가 투명해요. 그래가지고 다 보이고 흔들흔들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서 출렁출렁 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끝까지 가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런 것을 중간지대, 중간상태의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계속될 때 중간지대, 그 마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삶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불안이 생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순종해서 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땅과 자식을 후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그 불안해하면서 그 중간지대, 그 불안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3장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부자가 너무 부유해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통 크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통 큰 믿음을 보여줬죠. 또 14장에서는 이제 롯이 소돔 땅에 있는데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때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낳고 기른 용사 318명 데리고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 단이라는 지방까지 쫓아가서 그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엄청난 승리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한 씨족, 부족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자일 뿐인데 몇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승승장구 그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을 지나서 다시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인생의 1막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죠.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방황하고 정착하는 시기까지 아브라함 인생의 1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믿음의 시련과 많은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실수를 하죠.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런 과정들이 아브라함 인생의 2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행복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그 연합군 있죠. 북방 민족의 연합군들을 자기가 무찔렀는데 기습 작전으로 그가 막 무찌르고 승리하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는 일개 부족의 지도자에 불과한데 야, 우리 민족이 몰살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적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죠. 방패. 방패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의 보호자,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것은 그가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5세에 출발했으니까 하란 땅을 적어도 80세는 넘지 않았을까. 자기도 그렇고 사라도 이제는 아이를 출산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자신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주시고 그리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수많은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언제 성취될까? 아니 정말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라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얼마큼 많이 쓰였냐면 300번 이상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계속해서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어랑 많이 쓰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구약부터 말라기 또는 신약 성경도 계속 펼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20번 넘게 쓰였는데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있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갈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물 가죽 부대 하나 가지고 쫓겨났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야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많은 민족이 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종들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야, 내 자손들, 내 자식들, 내 재산 다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과 떼를 반대로 나누고 한쪽을 치면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찾아오셔서 아시죠? 천사가 와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시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큰 위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형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시작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그만한 지도자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레, 똑같은 말을 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정말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이 구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그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많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제 아들이 겁쟁이잖아요. 늘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좀 성격이 약간 소심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주제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빠져 삽니다. 치료도 받고 약물도 먹고 상담도 받지만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살면서 혹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이렇게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혹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중에 남자 또 여자 이렇게 파트별로 성역 공부를 하는데, 남자분들 성역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요,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남자들이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정말 깊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그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들 다 막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남자분들 어깨에 좀 처져 계신 분들은 두려움.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에 대한, 또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저도 가끔은 또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네,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 보여도 내 때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또 눈앞에 어떤 환경,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싸움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또 그를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막혔던 게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확 그렇게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한 사람도 안 주셨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을 때 집안 종들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양자로 세워서 상속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이 종을 세워서 나의 상속자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답답한 심정이 이 말씀에 묻어나 있죠. 근데 3절에도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어떤 느낌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제 hen이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3절에 감탄사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좀 보십시오. 저에게 자식 하나 주시지 않았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 자식 하나 없으니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키운 아들 종 엘리에셀을 상속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함, 어떻게 보면 원망과 그 불신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근데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예. 저라도 내가 다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 하나님에게 뭐 삐졌다고 할까요? 좀 마음이 서운한 마음. 예, 대놓고 하지 못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삐지면 여러분은 쿨하세요? 잘 삐지세요? 예, 다 쿨한 척하지만 사람은 삐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MBTI 외향형, 이기질을 가진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딱 표현하고 이렇게 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꿍해서 MBTI 내향형. 내향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참 이렇게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뭔가 꿍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눈앞의 상황을 보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과연 하나님은 이 철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날 자가 네 상속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날 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절에도 한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힘내라는 감탄사, 아까도 하나님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봐라 아브라함아, 반드시 성취가 될 거야.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갑자기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니? 그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혼내시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 손잡고 나와서 부모님이 산책하는 것처럼 밤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문 열고 하늘 보면은 별이 보이나요? 별 안 보이죠. 어제도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뭐 누구는 그게 뭐 별이다, 인공위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뭐 그랜드 캐년, 어떤 분이 너무 별이 막 아름다웠대요. 저는 옛날에 중국의 몽골 쪽에 갔는데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안 된 그런 지역들은 밤에 가면 정말 셀 수 없이 그냥 떨어질 것처럼 손에 잡힐 듯이 별이 정말 반짝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별을 봤겠죠. 그런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정말 별이 많다. 그래, 저 별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저 별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다시 자식이 내가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이루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약했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낭만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막 무섭고 딱딱하고 회초리 들고 잔소리하는 말씀에 지켜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친구처럼,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정말 따뜻하게 손을 안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낭만적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감정도 잘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로 와. 너희들 다 도망갔지.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조반을 지어 놓으시면 생선과 숯불에 예수님이 불멍을 하신 거 아세요? 이렇게 캠프를 하시면서 불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고 기다리시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실패했던 제자들을 같이 이렇게 캠핑도 하시고 또 숯불로 고기를 주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따뜻하고 낭만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하늘의 별 아니면 가을 하늘을 좀 보고 사세요? 네, 별은 좀 보십니까? 아니면 가을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좀 하늘 좀 보고 사세요? 참 그런 여유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 때 보름달이 100년 만에 제일 환하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진짜 달덩이 크게 떴어요. 저도 이제 서울 도심에 있으면 빌딩도 있고 살기가 바쁘고 주차하기도 빡빡하고 그냥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삼성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사방이 여기만 나가면 다 뚫려 있잖아요. 네, 하늘도 보이고 창릉천도 보이고. 여러분 창릉천 뷰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저녁에 노을이 질 때 이렇게 뷰를 바라보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너무 이렇게 바쁘게 막 분주하게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동네 공원도 산책하시고 여기 창릉 삼성에 계신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보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태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하다, 좀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 신분의 변화, 이게 의롭다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누구도 인간의 행위 또는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짐승을 가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생명과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15장 후반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100세가 된 사람이 또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백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나의 결심, 내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순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현실 또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실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려니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세상의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간지대에 불안을 느끼고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눈앞의 상황이 힘들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들이 낙오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또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